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심을 받는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나라가 운영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멜렉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안티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선생님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선생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갈랐다고 하는 그 강물에 그 사이를 지났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 홍해는 그 당시에 사람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물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해서 지나간 게 아니고 무릎밖에 안 되는 물을 그냥 지나간 거다. 그건 성경에 있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믿음 좋은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안티 선생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믿음 좋은 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무릎밖에 안 되는 홍해물에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 익사시켰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익사시킵니까? 얘기를 하니까 선생이 그냥 입이 닫아졌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멜렉,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나라마다 불행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호와 멜렉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주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이 통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 철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보면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이 정권마다 자신들의 통치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이념들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정권마다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부가 공평하게 펼쳐지는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전 세계 정권마다 시대를 막론하고 늘 이런 얘기들을 정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이 있는 정권은 힘으로써 억압을 해서 억지로라도 자신들이 세운 것을 이루려고 하고 지금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철권을 휘두르는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유유하를 막론하고 잡아서 무조건 사형을 시켜버리죠. 수천 수만 명이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분도 힘이 빠질 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정권이 끝날 때 되면 이분이 가장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을 휘두르는 과정 속에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또 다른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나 누구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공동체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정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평한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평함, 완전한 부정부패가 없는 완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시편 89편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첫 번째 통치 철학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다 부패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 앞에 또 하나의 통치 철학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 앞에 주님께서 인자와 진실함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앞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칙이 있는 정의로움입니다. 이 세상에 왜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힘이 있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는데 힘이 있는 정권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정의를 세우는데 힘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원칙이 없습니다. 정권마다 원칙이 없습니다. 경우마다 상황 따라 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이 있는 원칙이 없는 힘은 재앙입니다. 원칙이 없는 힘은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힘을 아무 때나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사용할 때에 원칙을 정하셔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시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언약에 입각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언약에 입각한 신실한 사랑. 언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영자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해서 탕진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맞아들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이래 됐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 살았을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먼저 그 눈으로 바라보셔서 주의 보혈로 우리가 행한 행위의 모든 죄를 보혈로 덮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8편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이란 말이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세요. 계속적으로 보내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구원할 거다. 나는 내 백성을 땅끝에서라도 나는 부를 거다. 그걸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선교 헌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당교 선교도 떠나고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 귀한 80 나신 장로님이 우간다 그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사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은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안전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안식을 주세요. 이사야 3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다. 여기에서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이런 역사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광풍과 폭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심각한 환난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는 광풍과 폭우가 같은 환난과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화목하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성성장구하던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거나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거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얼굴을 돌려 하는 이 관계의 단절과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이 모든 것들은 광풍이요 폭우들입니다. 환난들입니다. 이 환난들이
우리 삶에 왜 일어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런 광풍과 이 폭우와 같은 환난들이 닥치게 돼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개인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행자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두운 악령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행동한 그 결과로 우리는 환난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주어졌던지 마귀에 의해서 오늘 욥처럼 어려움을 당했던지 간에 어떤 경우에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만났을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쓰나미 같은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고 없는 광풍과 폭우와 같은 어려움을 인생 속에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피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망했다, 그 사람 망가졌다, 어떤 사람 잘 나가다가 무너졌다고 하면 세상은 도리어 그거를 가시거리로 삼죠. 절대로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스갯거리로 삼고 찾아올까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주님은 더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패가 망신하고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세상은 가시거리를 삼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와, 빨리 와. 절대로 너를 난도질하는 세상을 가지 말고 나에게 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의 그때를 위해서 나는 대비하고 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야. 나에게 와, 나에게 와. 주님만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이 세상에 샬롬이 없는 세상,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 완전한 피난처, 안식,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나는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 아들을 걸고 나는 이 약속 지킨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환난과 인간의 시련과 광풍과 폭우를 이해할 수 없으실까 싶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겪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짐이 무엇인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주님은 완전히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절대로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못하냐? 또 넘어졌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패역한 인간인 것을 주님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 너 먼저 그냥 두드리 패고 혼내지 않으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 그냥 와. 내 어떤 짐이라도 나에게 가져와.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도 내 멍에가 내가 지기 때문에 알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 십자가를 지고 있어. 내가 이 진 십자가는 너희들이 질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알면서도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과 폭우와 광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다시 우리가 그렇지,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나?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우리 자신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노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국민을 위한다고 해도 편견이 있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저주를 풀고 구원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행복한 인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건을 같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 여호와 멜렉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여기에서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사막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광풍과 폭우는 인생에 닥치는 환락이라고 한다면, 오늘 마른 땅이나 곤비한 땅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공허하게 살아가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든 업적을 얻든 인기를 얻어도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도서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허함,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은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타양살이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왜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을 나그네 같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에 만족을 얻을 수 없을까요? 왜 이 세상을 살수록 공허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본향을 떠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인간의 원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이 본향인 줄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맞고 기쁨 가운데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탄양이요 메마른 광야를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멜렉은 마른 땅을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메마른 광야가 된 인생을 생명의 강으로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막에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에스겔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어 자빠진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이제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함께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 아닙니까? 이 당시 사마리아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인생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곳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수가성에 가서 우물에 갔더니 한 여인이 그 공동체에서도 돌려진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 대낮에 우물에서 힘없이 물길러 온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봐라. 그래야 너희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수를 마셨어요.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끝장난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수가성 전체를 살리는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기로 우리는 만족하지 말고 여기로 끝내지 말고 더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우리 남은 여생 더 복되고 더 생명의 열매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우리의 생업도 더 잘 되고 소망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